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첫 장인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을 대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시는가 하는 것, 그리고 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삼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 첫 1절은 첫 시작이지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보, 옛날에 우리 쓰던 말로는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라,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자책도 많지만 예전에 우리가 책을 살 때 책을 사서 제일 먼저 읽는 것도 앞에 보면 추천의 글, 추천의 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왜 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걸 보면서 그 책을 우리가 읽었던 기억도 나고, 살 때조차도 서점에 가서 책 쇼핑을 하지요. 책을 이거저거 보면서 몇 시간씩 거기서 보면서 이 추천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머릿말만 봐도 그 책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머릿글이나 추천의 글에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요약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머릿글, 또 다르게는 추천의 글 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요, 동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계보라, 계보이다 라고 안 하고 계보라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동사가 없어서 그래요. 마치 마가복음에 동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면은요, 그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명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다 이렇게 동사로 바꾸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라고 마가복음은 해석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동사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책 제목이라고 말을 해요. 유명한 권위 있는 박사님들이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책 제목이고 옛날에는 책 제목을 이렇게 앞에다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책 제목이면서 제목은 또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자, 그런데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 복음인데, 복음서인데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아들이란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의 족보책.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겠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마태복음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머리말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책 성격이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조명해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가 누구신가 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그 대부라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대부 아십니까? 대부. 네, 벤 데이비스라고 하는 팀 동료 아들의 대부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대부, 대모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양자 제도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자 제도가 있고 또 옛날에는 대모, 대부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대부와 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영광인 거예요.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주 영광스러운 집에 자손이 없어서 나를 필요로 한다. 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자식 많은 집에 태어났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그 집에 가서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그것을 얻고 싶다 하는 어떤 필요와 영광, 축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 대모, 양자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 경우는 잘 없어요. 왕자가 태어나서 저기 그 소 잡는 사람 양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에게 시집 가는 경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왕녀가 바보에게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이 책 제목, 책의 마태복음의 시작을 딱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기를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족보책의 이 소개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꺼이 치욕을 담당하고 우리 사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건 영광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걸 기꺼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가 하는 이 의미를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오늘 이 족보에 치욕적인 4명의 여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나오죠. 다말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다말이 누군가 하니까 다말과 이 유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동생들이 자라도록 자식을 남편으로 삼아주지 않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장녀로 위장해가지고 성관계해서 아들을 낳아요. 굉장한 치욕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 누군가 하면은 여리고 기생이에요. 여리고 기생. 그러니까 여리고는 섬멸해야 될 적이었거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들어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죄인으로 여겼던, 실제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지. 창녀로 살았던 여인인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내려오는 그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룻입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라합처럼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자기 남편도 아닌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씨를 받아 오벳을 낳아요. 그러니 이것 또한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뭐 이스라엘의 족보의 어떤 그 대를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치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왕인 다윗은요, 예수님이 다른 정실들의 그 아이들을 족보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족보가 내려와 갖고 이런 여인들의 족보를 내려와 갖고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 솔로몬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남편을 죽여버렸거든요. 예.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걸 20여 년 전쯤에 20-30년도 더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거 내 여인만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는
가장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사람입니다. 나지 아니함만 못한 망종 정도가 아니라고 악종이죠. 여인만 탓할 게 아니에요.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 하면은 이 말종을 넘어선 악종의 족보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한심한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손의 족보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족보니까 대단한 위인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단지 내 여인만 우리가 흠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족보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족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딴 사람 거론 안 해요. 이 족보에 있는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치욕의 족보에 스스로 들어오셨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족보 자체가 훌륭하고 위대해서 그렇다가 아니고 딱 두 사람 콕 집어갖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부끄러운 사람들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어서 이 족보로 갈래?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족보로 안 갈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끌어안고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이들의 자손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들려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치욕스러운 사람의 자손이 되려고 했느냐. 그만큼 기쁘게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 하나. 그리고 이 계보 속에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너무 이들이 좋아서 기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그 생애의 수치를 끌어안고도 자식이 되었다. 자손이 되었다.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다윗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치욕을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생에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75세의 물음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100세에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한 5, 6세쯤 되었을 정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때 제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을 잡아갖고 죽여가지고 피를 하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각을 떠가 이 뼈를 꺾어가 이렇게 해갖고 불태워서 보내는 건데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스마엘이나 다른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거든. 네 본처의 몸에서 낳을 사라에게서 낳을 그 아들이라고 딱 한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무탈하게 잘 키워놨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 주겠다 해놓고 이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하셔놓고 이 아들을 죽이라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며 약속을 저버리는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릴까봐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새벽 일찍 가서 종이 말릴까봐 종은 산 밑에 내려놓고 아들이 도망칠까봐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해놔놓고는 막 포박을 해가 이삭을 펴놓고 칼을 막 적듭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 광신도죠. 이런 사람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때의 아브라함 심정을 이야기해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예라고 했거든. 근데 얘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도 얘는 그 씨의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씨의 조상이 되니까 하나님 살릴 거야.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얘라는 게 분명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반드시 얘를 살릴 거다. 그럼 내가 뭘 두려워하겠노? 묵상 가운데 그걸 깨닫고는 갈멜산에서 순종을 하신 거죠. 그 순종 때문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나는 본 적 없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수풀에 숫양 염소가 뿌리 걸려갖고 못 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 대신, 죽을 우리 대신 그 수량을 작게 했는데, 여기 가운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리라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면서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 들린 취급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때 볼 것. 내 이삭 대신, 죽어야 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드려지는 때가 있구나 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니 언제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자기 생각에는 이럴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정으로 생각하면, 아들로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순종할 때에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된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왜 다윗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을 기꺼이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요, 오히려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가면요, 이 사울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키지 않, 불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운명론 아닙니다. 다윗이 딱 왕되기로 내정되어 있었어. 아니에요. 성경은 운명론 아니에요. 사울 왕이 순종했더라면 사울 왕의 족보가 영영히 왔고, 예수님은 사울 왕의 족보로 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할 거야. 너 땡! 된 거예요. 운명론 아니에요. 개혁 개정에서는 맞는 사람으로 또 바꾸어 놨지만은 개혁 한글성에서는 우리가 나이 드신 성도님들 좋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번역해 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은 누구냐? 사울과 같이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블레셋이 그 일날 타작마당을 공격해서 빼앗았어요. 다윗이 나가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안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요. 싸우리까 말이까. 이렇게 했는데 싸우리까, 블레셋과 싸우리까 말이까. 블레셋은 굉장히 큰 나라에서요. 어떤 정도인가 하니까 옛날 우리가 60년대에 우리,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면 블레셋은 저 일본,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부하들이 겁이 나갖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하고 자살을 있잖아요. 계단으로 파헤치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고 하니까 부하들이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각오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대하면 등에 칼 찔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싸웠어. 승리합니다. 이기지 못할 상대. 부하들도 겁을 먹은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묻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방해에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기어이 순종을 하는 이 다윗. 이 다윗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찾아봐도 그 집안이 훌륭한가 살펴봐도 아니고 없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더라. 자기를 꽂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치욕과 수치를 마다하고 이 치욕과 수치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 즉 옛날에 왜 싸이월드라고 기억하는지 몰라. 1촌 맺기 있잖아요. 네. 부부가 결혼하면 몇 촌이에요? 네? 1촌이죠. 네. 1촌 맺기. 우리나라는 자식이면 2촌인데 2촌 맺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걸 지금 이 서두 머리말에서 딱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속죄 양이 되셨다. 오만방자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한 속죄 양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첫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꺼이 치욕과 수치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 희생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 인자의 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인 겁니다. 값싼 믿음 없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권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할 도리이지만 그것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그 아들의 구원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쭉 소개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읽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았으니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쭉 이렇게 막 치욕의 역사가 막 바벨론 포로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 족보상에는 예수님의 아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상관이 없이 낳았어요. 요셉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 전에 아이가 된 거야. 미리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와버린 거야. 잉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족보가 뭐로 필요했어요?
씨가 필요해서 족보가 필요했다면은 이 족보 택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더 밝혀지죠. 예수님이 원한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다. 이 뜻이 확 드러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천사가 와서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이고 안 됩니다. 와, 그걸 하나님 결정합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순종하듯이 마리아는 족보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 중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가 마리아의 다시 한번 성령의 인처럼 확 찍히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고. 이건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치욕을 담당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주면서까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마디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건 엉터리예요. 구원은 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어디 있고 11조 어디 있고 다 그 이유가 있어. 다 주일이지 뭐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의무해야 되나 뭐 11조 그런 게 어디 있노? 원수를 뭐 뺨을 때리면 어쩌라고 했지만 그거는 있는 말씀이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이 교회 보냈어요? 내 마음이 안 맞아?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막 옮기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라 하시면 옮기세요. 하지만 그 말이 없을 때는 지금 여러분은 이 말에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을 믿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남으라 하면 남고 내가 살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겠다.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해도 내 아들을 죽이면 망하는 거잖아요. 내 제자, 내 부하가 나를 부인하면 배신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 있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누가 못 믿어요. 오늘 우리 박경배 성도님 저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제법 오는데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치과 치료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외롭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 비 오는데 나와서 저 차에 타고 내리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근데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아서 제가 저분들에겐 감사하지 않지만 이 믿음을 오늘 저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죄의 성수가 어떻고 저떻고 11조가 어떻고 저떻고. 예,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사는 거야. 이런 무식한 믿음, 광신도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만 믿고 무조건 순종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요셉이가 했겠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훈련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합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여기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든,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든 하나님은 기꺼이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곤란한 상황을 이겨내고 나가는 영적 전투여야 합니다.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세 하나 꼿꼿하게 바로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이 예배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초점 풀고 있으랍니까? 딱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 하나 드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마음가짐을 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에게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한 시간 몸이 아파하고 고열이 나지만 이 예배 드리다 죽을지라도, 목이 아플지라도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 부르다 목을 버릴지라도 내가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아멘. 그러지 않고 10년 100년 머리로 있으면 맨날 아웃사이더, 맨날 능력 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 누군가 영향은 조금 받을지 몰라도 살아 역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막 본인이 기뻐 막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대하고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 죽어도 괜찮아요. 노아 때처럼 다 죽고 8명 남아도 괜찮고, 그 8명 중에 노아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 없어도 돼요. 새로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노력이나 섬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 오늘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진실된 사람. 이 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며, 너희는 내 마음을 주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오늘 내가 기꺼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찾아가는 내 마음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16절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순종을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순종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믿는 것 아버지여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으로 믿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 삶에 기꺼이 죽는 그 길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가며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도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기꺼이 아버지의 가족이라 불러주시는 친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마음 주시기 원하는지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지 못한 삶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